주의 날 15 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 제37문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말할 때에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지상에 사셨던 모든 시간 동안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유일한 속죄의 희생 제물로 고난 받으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제38문 왜 그리스도께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하셨지만 지상의 재판관에 의해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하셔서 우리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제39문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친히 내 위에 놓여있는 저주를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 15 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 성경 봉독 이사야 53장 핵심 구절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뒤돌아보면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지난 세계 제2차 대전이 전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세계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끝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하는 현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모든 때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세계 가운데서도 놀라운 미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합니다. 이 비참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고통을 친히 지셨습니다. 주의 날 15는 바로 이 진리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의 날 15에서 우리 신앙 고백은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나 대신에 고난을 당하셨다. 둘째, 나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셋째, 나를 위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나 대신에 고난을 당하셨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분명히 우리 믿음을 위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고백 저자는 이 사실을 결코 등한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문답 37 살펴보십시오.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의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상에 사셨던 모든 시간 동안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 구주의 생애를 고난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실 때 시작되었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거기서 이미 예수님이 뒤에 말씀하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하나님이요 빛의 빛이신 그분께서 강구에 사여 말구에 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부패와 죄로 전적으로 더럽혀진 백성 가운데 살아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사는 동안 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당하신 무서운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먼저 우리는 겟세마네와 골고다로 나아가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은 골고다의 시작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통 가운데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무죄하면서 빌라도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가시관을 써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전생에 고난을 받으셨지만 특별히 생애의 마지막에 육신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3시간 동안의 어둠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현대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교훈을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건 틀림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공의와 조화를 이루는 강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진노를 쏟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한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옮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말은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구원받을 자들의 유일한 조건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주께 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세상의 죄에 대한 화목은 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 사역을 도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 민족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온 세계를 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